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 2절이 아니고요.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지난 나흘 동안 열심히 부흥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회에 모이셔서 함께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모이신 우리 기도하신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미진 간사는 집회를 요청을 하면 한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스케줄이 그렇게 미리 다 잡혀 있고,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짧아진 거래요.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2, 3년 집회 신청하면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회 신청한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6월 달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침 그때 시간이 이분이 비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3년 동안 다 힘들었는데 이 팬데믹 끝나고 이제 사실상 엔데믹이 시작된 그 타이밍에 이 천국잔치를 배설하게 된 것은 더 큰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는 물론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갈급한 많은 성도들이 이웃교회에서, 심지어 파주에서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집회한다고 소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요,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귀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을 보면요, 사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예언을 했답니다. 예언을. 사울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답니다. 예언을. 사무엘 앞에서요. 그 대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속담이 생겼는데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니?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거든요. 예언을 할 정도로요.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울왕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켰습니다. 자만했고 말년에는 사무엘의 옷자락에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엔도르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삼손도요,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라를 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수해서 드릴라라는 이 여인 때문에 나실인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두 눈알이 뽑히고 다곤 신당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고, 건물이 무너질 때 같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 귀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더 귀중한 거고, 받은 은혜를 더 배가시키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 주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을 가진 이성목 목사님이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성목 목사님은요, 성결교단 부흥 강사 목사님인데 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이 있고요. 6.25 직후에 말이죠, 한강 백사장에서 천막 치고 부흥회 할 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고요. 그 하늘산 기도원 원장하셨던 상위 군인 깡패 출신 이천소 목사님도 이성목 목사님 한강에서 천막 집회할 때 원래 그 방해하려고 자기 조직 데리고서는 방해하려고 거기 갔다가 오히려 은혜 받고서는 이천소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그 부흥 강사로 하늘산 기동 원장으로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성복 목사님이요,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법 몇 가지를 일찍이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만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스스로 섰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날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주여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스스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여 내가 서 있는 것은 내 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는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병 들어봐요.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무슨 서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물은 낮은 웅덩이로 들어가느니라 이랬어요, 이성모 목사님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물은 낮은 웅덩이로 들어가느니라. 그렇듯이 저 하늘의 높은 은혜는 항상 나를 낮추는 성도한테 임하고 보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유지하는 제1조건은 뭐냐? 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라. 어떤 경건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많이 얻게 하고. 옳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성경의 모든 축복의 약속들, 은혜의 약속들은 믿음으로 내 것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많이 얻게 하고 사랑은 많이 수고하게 하고. 그렇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수고를 많이 해요. 희생하면서 섬긴다고. 그렇죠? 믿음은 많이 얻게 하고 사랑은 많이 수고하게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랑이 많다. 어떻게 알아요? 많이 수고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분 참 사랑이 많구나.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믿음은 많이 얻게 하고 사랑은 많이 수고하게 하고 겸손은 많이 유지하게 한다. 아멘. 겸손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많이 유지하게 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겸손은 많이 유지하게 한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잘 받았다가도 간소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겸손하지 못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는요, 괴짝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된 후에는요, 자만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며 죽이려고 그랬고, 그러다 버림받았어요. 우시야 왕도 그렇게 되었고, 헤롯도 교만하다가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면 주님, 새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소서. 어제 받은 은혜 갖고 오늘을 살 수가 없나이다. 주여 새날에 새 기름을 부어주세요. 늘 은혜를 사모하고 새롭게 기름 부으심을 힘입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고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구만. 베드로는 그때 굴굴 잤습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 소녀가 너도 예수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 아니니? 말수리도 갈릴리 사람인데 너 예수 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배신을 때렸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는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만은 배신 안 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이 실패가 어디에서 왔나요? 기도의 실패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그때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사실 기도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방학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무서운 죄로 여겼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이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아라는 말인데, 하타아. 성경에서요,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곧 죄의 본질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것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것은 기도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밀실의 기도는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성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를 유지하는 또 한 가지,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성의 참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성의 참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성도들은 오직 권하여 서로한테 권해가지고 모입시다. 모여서 예배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봉사합시다. 이렇게 오직 권하라는 거예요. 예? 이성모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비유를 들기를요. 숯불을 모으면 불이 일어나지만 그 숯불을 흩어놓으면 불이 꺼지는 법이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부흥회 때 말이죠. 우리 본교인은 물론이지만 이웃교회 성도들까지 여기 아주 성전을 꽉 채워서 모여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영적인 열기가 뜨겁습니까? 서로한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숯불을 모으면 불이 일어나지만 그 숯불을 흩어놓으면 불이 꺼지는 법이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려고, 교회를 약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의 이 강교한 계략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권면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가 홈런을 날린 거예요. 그때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보면 홈런을 날렸어요. 왜? 교회 다 문 닫겠거든. 그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죠? 시청에서 공무원이 문 앞에 서서 지키고 있어도 너는 지켜라. 우리는 현장 예배를 고수했어요. 정부에서 제시한 숫자 늘었는데 그때 제가요, 여기 밑에 층에서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봐주세요. 그렇게 그 설명을 하고, 여기 변두리인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고, 아니, 여기 이마트는 사람들 많은데 왜 놔둡니까? 이러고, 그러면서 현장 예배를 고수했어요. 심지어 선포했어요. 만일 이 실내에서 예배를 못하게 하면 우리 교회 마당 넓잖아요. 마당에서 저부자 펴놓고서는 우리는 예배를 고수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선포를 했다고요.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이 침묵했지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30명 모이라 그러면 네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요, 그 기간 동안 홈런 쳤어요. 교회 문 닫게 했거든요.
근데요, 기가 막힌 건요, 지금 말이죠, 엔데믹입니다. 팬데믹이 사실상 끝났는데도요, 여러분, 교인들 3분의 1이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고 그 버릇을 이것이 내려놔야 되는데, 이 팬데믹이 사실상 끝났는데도 교인들 3분의 1이 교회로 복귀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러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송도에서 목회하는데 거기는 교인들이 한 700명 되는데 거의 반 정도가 복귀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미리 얘기했지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기간이다. 여러분, 시골에서 살 때 키질 해봤죠. 그러면 키질을 하면요, 바람이 일어요. 그러면 알곡은 키질을 하면 바람이 일수록 주인 곁으로 바짝바짝 오지만 쭉정이들은 바람과 함께 멀리 자꾸 나가다가 다 멀리 떨어져 버리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알곡입니다. 할렐루야. 예. 복귀하지 않는 신자들이 3분의 1 이상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해도 우리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항상 힘쓰고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이와 같은 생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요 세 가지만 열심히 지켜도요, 주신 은혜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도 신부님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험해봐라 그랬어요. 실험해봐라.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한테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실험해봐라.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시험해 봐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지난 나흘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사를 통해 주신 말씀, 그냥 지적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요. 아, 이렇게 오케이 사역하고 가난한 사람도 돌보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한테 이렇게 또 공급하시는구나, 그거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